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늘 찬송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씩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에겐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어느 날 그들 소유의 땅을 팔아 교회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판 값에 전부인 양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한날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고 교회는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게 내린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죄가 과연 죽을 만한 죄입니까? 너무나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바쳤습니다. 상당 부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바치고도 저주를 받아 그 자리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리 이 사건에 담긴 이 계시적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 좋아하시고 재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드렸을 때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간의 사건과 일치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저 작은 성 아이까지 점령코자 했으나 싸움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것은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졌음으로 인해 곧 하나님의 것을 훔쳤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까닭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은 노력한 물고 중에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그리고 멋진 외투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돈을 일부 감추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바치고자 했으면 다 바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속에서 이들 부부의 세 가지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재산을 탐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잊혀진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의 땅을 나누어 주시며 하신 말씀이 토지는 내 것이라 팔지 말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팔 경우에 그때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물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물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 매 50년 희년이 선포되면 그 모든 땅은 본래의 주인에게로 귀속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하여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필요 이상의 땅이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아래 가져다 두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희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오랫동안 사라진 희년이 예루살렘 교회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팔아놓고는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희년 헌금을 드리기를 작정했으나 땅을 팔아서 목돈을 한꺼번에 손에 쥐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가 판 땅은 큰 땅이 아니었습니다. 히라보 원전을 보면은 작은 땅이 팔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일부를 떼어놓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을 바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갈등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을 떼든 큰 것을 떼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땅 판값의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마치 그것이 땅값의 전부인 양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책망인 즉슨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느냐, 어째 너의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주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온 성도가 성령에 충만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사탄의 책임이 아닙니다. 온전히 아나니아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신의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사탄의 하수인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을 마치 내 마음인 양 마음속에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불어넣은 욕망에 그만 두 눈이 멀었습니다. 욕망에 찬 인간은 스스로 사탄을 초대하고 자신이 초대한 사탄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노략을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에도 탐을 내었습니다. 바치기는 반을 바치면서도 사람들로부터는 다 바쳤다는 칭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도 칭찬을 사람들에게서 구합니다. 결국 그들이 마음을 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려 했습니다. 근본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약속드린 바를 행하지 않고서도 다 행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명성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를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자, 둘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하나님의 영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것은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닙니다. 반입니다. 3분의 1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했다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하지 않고 함께 무의한 대로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무서운 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인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을 속이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귀머거리 하나님이요 소경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멀리 계셔서 알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듣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라고 엄중히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들이 쓰러져 혼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누가가 이들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주의 영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의 영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은 대단히 그 지각이 민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범하기 쉬운 죄는 이 성령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든지 이것은 과연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다. 성령의 생각이다. 판단이 들거든 여러분 주의 영을 시험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함께 공모하는 죄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나니아 행동은 삽비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함께 꾀하여 이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남편의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오는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그 회개의 기회를 던져버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 부부는 생각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였다면 이들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어느 한쪽이 상대의 손을 잡고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들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 어느 하나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을 속일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어? 라고 말했다면 이들 부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랑일까요?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성경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공모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함께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정말로 진실했다면, 둘 중 하나만이라도 정말로 상대를 사랑하였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생각이 어찌나 똑같았습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어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거룩한 두려움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간직한 것입니다. 성도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서막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하며 거룩한 두려움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단을 만들 것을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품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향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야지 그 향의 냄새를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 중에 특별히 11조는 정말로 조심해야 할 예물입니다. 예물의 성격이 11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표적이 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삶도 표적이요, 죽음도 표적입니다. 축복도 표적이요, 심판도 표적입니다. 헌금 속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문제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간의 도적질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는 위축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를 도려낸 순간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이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초대교회는 갈수록 더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신촌교회도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도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비록 징계를 받았으나 많은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이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사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만약 세상에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오히려 복이 있는 것으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성령이 떠난 교회입니다. 성령과 관계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가시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향하여 오래 참은 싸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 베드로 앞에 쓰러져 죽게 된 것은 큰 충격이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든 교우들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교우들에게 대표적 사건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표로 모델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교훈이 되어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는 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첫 마디가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둘러선 자식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존경받는 사업가요, 많은 사회사업을 하셨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셨는데 왜 실패했다고 하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마지막 말을 이어갑니다. 얘야, 나는 그동안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며 명예를 얻느라고 얼마나 많이 거짓되었으며 그 위치를 지켜나가느라고 그리스도까지 이뤘단다. 이제 나는 믿음도 진실도 그리스도도 잃어버렸으니 아무것도 없다. 완전한 실패를 살았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여, 제가 주님만을 섬기겠나이다. 헛된 마음 버리게 하시며 성령으로 저의 영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